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오늘 누가 이렇게 나왔냐면 바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고 자원에서 자기가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는 분인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에가 참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믿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냥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는 그 사랑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나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속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은 자기 속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순종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듭나야 이렇게 중생이 돼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이 사울이 그랬었던 거예요. 사울이 로마의 학문을 최고의 율법을 배웠고 이제 율법 학자였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쪽.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울은 그때 혈기가 난 거예요. 자기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면 죽일 수 있는 그 칙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일어서서 누구를 보았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셨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거나 구원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많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따라해볼까요? 천국, 지옥. 계속 천국, 지옥을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 밖에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이렇게 하면서 천국 그러면 한쪽에서 영생 그러고요. 지옥 그러면 불못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다 농사해러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 그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장구치고 북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함은 내 몸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다 같이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함은 내 몸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알려주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서 오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사망으로 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났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나사렛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줬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태어나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사모하는 영혼.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제 마음이 그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가 육신이지만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누가 듣는 자들이 기뻐한다.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찬송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무슨 길을 열어주셨냐면 영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길을 열어줘요? 영의 길. 그래서 신령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말을, 복음의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다. 뭐를 받은 자다? 사명.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강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다 같이 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주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직분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느 정도까지 해나 그랬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여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감당할 것이다. 무슨 일을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 근데 우리 사람은 이기심이 있어서 뭐부터 감당하려고 그래요? 큰 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맡기신다고요? 적은 일부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왜 그러냐면 따라해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거룩한 일을 할 사람에게는 뭐를 하게 하시냐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뭘로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어떻게 성령 받았냐? 어떻게 은사 받았냐?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 외우다가 이 은사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냥 저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저가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이 소리만 할 수 있었지 그때 기도를 자세히 할 수 있는 쪽이 아니었어. 근데 뭐를 했다고요?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영을 기도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안수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을 안수할 때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어요. 뭐를 받을 때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고요? 안수 받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바다 기도원에서 집회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그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는 복음을 전하지 말자. 저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쪽에는 인사도 안 하고 상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로 여겼냐면요. 따라해봐요. 개로 여겼다. 뭐로 여겼다고요? 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유대인들만 구원의 선민의 백성이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뭐를 한다고요? 기도. 여러분도 때와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겠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귀퉁이에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소개를 들여다보니까 막 기어다녀요. 짐승들이. 4발 가진 짐승들이 기어다녀. 그러니까 속으로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따라해볼까요? 너는 잡아먹으라. 한 번만 더. 너는 잡아먹으라.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불에 태워서
그 털을 끄실리거나 아니면 구우거나 아니면 삶으거나, 그쵸? 근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짐승을 바로 잡아먹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지저분해서 먹을 수 없다. 나는 더러워서 먹을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잡아먹으라. 다시 시작.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잡아먹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면 낯선 사람을 만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꺼려지잖아. 대화하고 친근감 있게 예수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잡아먹으라. 그 영혼에게 이렇게 교제를 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런다고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파트 벨을 누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불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종교의 교패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누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다른 종교 다니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주보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하루에 2동씩 우리가 팀을 나눠서 전도를 가요. 한 층 한 층 배를 누르고. 그러면 그 한 동에 60가정, 70가정이 거기 사는데 문 열어주는 사람은 2-3가정이에요. 몇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띵동 누르잖아요. 그러면 누구세요? 안에서 말해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나와보지 않아요. 또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저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웃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주보지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그걸 쓱 빼갖고 그냥 들어가. 이게 한 층 한 층을 5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6줄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배를 딱 눌렀는데 누구세요? 말도 안 하고 그 문을 팍 열었어요. 키가 장대까지 큰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 틈새로 다 집어넣는 중인데 문을 팍 열었어. 근데 키가 큰 학생이 아줌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줌마 왜 오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놀래갖고 긴장갖고 말이 안 나와. 근데 발을 그 아파트 안에 문 이렇게 열어놓은 데다 발을 딱 들여놨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집에도 빨리 못 들어가고 나보고 문 닫는다고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지를 그 학생한테 줬어요. 그게 가까운 애원교에서 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만 넣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갖다 놓았어. 그래서 뭐를 많이 봤대요? 이 주보지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 적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피자 먹으러 햄버거 먹으러 갔었어요. 뭐 먹으러 갔다고요? 햄버거하고 피자 먹으러. 왜 여름 성경학교 때 수박도 주고 선물도 주고 대접하잖아요. 근데 뭐 먹으러 갔대요? 피자와 햄버거. 아니 그 속에서 나 예수 믿었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교회 갔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를 먹었다고요? 피자하고 햄버거 먹었대.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이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사함도 안 받았고 구원도 안 받았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허리를 꼬부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프구나. 그래서 저가 기도해 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도는 왜 해주는데요? 그래요. 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나 허리 아픈데요? 나 허리가 아파서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서 이제 그 학생을 이름을 불러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학생 아픈 게 내 몸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 뒷종아리도 아프고 이 꼬리뼈 위에 척추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말했어요. 척추도 아프고 꼬리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지.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저가 만져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만져준다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확인해 볼게요. 아픈 거. 그랬더니 맞다니까요. 꼬리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거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리를 내 앞에다 딱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픈 데를 만져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냐고 물어봐서 고쳐준다 그랬더니. 근데 저가 뒷종아리 만지고 허리 뒤에를 만지는데 누가 확 문을 나는 요만큼 열려있는 데서 바로 이렇게 안에다 들여놓고 기도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그 학생의 엄마가 왔어. 근데 아줌마가 젊은 그 학생 중학생을 주물르고 있잖아요. 그분이 화가 났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누구를 야단쳐요? 아들을 야단치는. 아니 공부하라고 집에 있으라 그랬더니 공부 안 하고 나와가지고 발을 하나를 내 앞에다 딱 내놓고 나는 종아리를 주물르고 있고 또 한쪽은 요 꼬리뼈 있는데 허리를 주물르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그분 그러겠어요. 아줌마 이 학생 어깨도 아픈데 뒷목도 아픈데 내가 만져줄까요? 그랬더니 더 화가 났어요. 어깨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다고요? 뒷목.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래요? 아줌마가 이 다리 만져주니까 다리 안 아픈데? 꼬리뼈 허리가 안 아픈데? 그러니까 놔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놔두라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깨하고 목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로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 대문턱에 저 신발장 있는 데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리를 펴놓고 커피를 내놓고 제가 6년 전서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내가 마음이 상처가 돼서 6년 전까지는 어디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대요.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6년 전부터 교회를 안 갔대. 그래서 아들 기도해 준 다음에 그 엄마도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 더 올 사람이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프대. 그래서 한 사람 더 불러서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월요일 날 그 사람이 백숙을 해놓고 사모님 김치 없어요. 김치는 사모님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내가 김치를 가져가고 그 집은 백숙을 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학생과 그 엄마가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상숭배를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때 열매를 주신다. 그것도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지상명령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래요. 어느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느 때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일을 기도하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다 같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